오늘은 우리 시편 41편, 42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모잠비크 무카파니에서 사역하시는 홍두표 선교사님 오셔서 기암부터 선교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장 식구들과 다 연락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시편 41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41편을 기록하게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신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아픈 것은 그 참모였던 전략가, 핵심 다윗의 참모였던 둘도 없던 그런 척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 발람군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1급 비밀을 가지고 죽을 다 각오를 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은 너무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병들어 알아 누웠어요. 네.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서 42편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배신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입에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41편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들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수들,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 원수들이 말을 막 지어내요. 가짜 뉴스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가짜 뉴스는 맡겼고 뒤집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모든 삶이 성경에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이 땅에 나타난 사건과 현상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최선의 길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 다 얘기해 줘요.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길과 남은 생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보이지 않나요? 네. 근데 어떻게 성경을 건성으로 듣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제 병상에 누웠는데 이걸 떨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내요.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데 저자가 다윗이 말병든 다윗을 말해요. 원수들이 저자가 언제나 죽을까? 빨리 죽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쟤. 그리고 그 후에 언제 그 손이 끊어질까? 그 후손들이 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손도 다 망해야 돼, 끊어져야 돼. 이렇게까지 계속 비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9절.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병들어 못 쓸 병에 걸렸어. 저 저주받았어.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싸다 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이제 고침받기는 일어나기는 틀렸구만. 네, 이제 이렇게까지 비방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다윗이 믿었던 나의 소꿉친구,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아이도벨 보세요. 아이도벨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소꿉동무였고 나와 한 밥상에 먹던 친구야. 그냥 한 밥에 네 밥이 내 밥이고 내 밥이 네 반찬이고 내 반찬이고 같이 먹고 자란 그런 친구예요. 둘도 나. 그런데 이 친구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발길질해서 뒤꿈치를 들었단 말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쓰는 관용어거든요. 이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배신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등 돌려서 이 말이나 나귀가 그냥 요 발골로 그냥 탁 입을 여기를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 영상에 보면 굶주린 사자 몇 마리가 얼룩말이를 먹으려고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고 팍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팍 손살 같이 가서 뒤로 해서 등을 물고 이렇게 탁 물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말이요. 이 발굽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딱 딛고 순간에 딱 차버리면요. 사자 이게 입을 차버리면요. 이게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 사자 죽어요. 못 먹어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게 뒷발질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과 압살롬 아들인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 깨복쟁이 친구 같이 밥 먹고 같이 소꿉친구였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해도 쟤는 배신 안 할 거야. 꾸꾸리 그 믿었던 그게 요 발이 킥질을 해갖고 구테타를 이렇게 갖고 발로 차버리니까 다시 나가 떨어지는데 광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42편은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그 제목 나오죠. 42편은. 예, 똑같은 다윗이 41편, 40편 쓴 게 아니고 41편은 다윗이 썼고 42편은 고라자손이 노래한 시예요.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자손. 고라는 누구죠? 고라. 기억나나요? 고라. 응? 고라. 40편 고라자손의 노래. 고라가 누구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그러면 전혀 못 듣는 것처럼 제가 새로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기억력이 똑똑하고 오래 가면요. 목회가 하기 힘듭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하죠. 그래서 배신을 해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론과 당을 지어서 250명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이 선동은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선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고 사람의 심령을 미리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중심을 딱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60년 충동질해서 선동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배신하고 반역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내가 수요일 날이니까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영적인 것은 이건요, 지도자 하나님 세운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영권보다 더 세면 대결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 대결은요, 이게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이게 뭡니까?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 질서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세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도전하잖아요. 그럼 죽사발이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여기 고라가에서 모세 하나님 세운 사람 때 이게 250명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3명이 주동자야. 그래가지고 하면 당장 모세 그냥 제거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거기 맨 위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걸 딱 뽑아다가 생매장 시켜서 딱 무덤 써서 없애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건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그래서 저주받아서 생매장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고라. 근데 그 자손이에요. 평생에 죽었지만, 고라는 죽어서 생매장에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반역자의 자손들은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광야로 겉돌아야 돼. 죽을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 자손을 요즘에 이완용 그러면 이완용 주 자손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책상 옆에 앉게 하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우리 애는 왕자 DNA가 있으니까 이쪽에 어른 전칭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마시간 엄마들도 있는데 의정부에서 일어났어. 그것도. 가까운 곳이야. 하여튼 뭐 양주는요 소주도 있고 뭐 의정부도 있고 뭐 포를 쌓는 포천도 가깝고요. 하여튼 양주는 대단한 곳입니다. 앞으로 큰일이 일 겁니다. 네. 어디서 얼굴을 들고 사냐? 어디서 고라 자손, 반역자의 자손, 피가 흐르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자손들은?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저주받은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요 저주받은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 42편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이렇게 찬양하는 복을 얻었을까? 해만이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서 찬양하는 한 사람이 해만이에요. 해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영적인 탁월한 한 찬양하는 리더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 반전이 되고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 의문점을 두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고라의 자손, 이제 41편, 42편이니까 다윗과 고라의 자손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제가 처음에 간단히 41편, 42편 이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저지하신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감춘 부활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전 다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건 문자 내용 이런 데만 내용 찾아 그다음에 교훈 얻고 하나 깨달았다 감동받았다고 가고 그거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 변화 없어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삶이 우리가요. 그리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그거. 사람이 지어내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윗 자손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42편 3번 읽고 오고 42편, 41편, 40편 각자 3번 읽고 3번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오셨을 거예요. 자,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초점을 맞춰서 이걸 부활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네. 아니요, 강건것. 너무 감사해요. 10시 설설 소문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네. 또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뭐예요? 절도 많지 않잖아요. 41편은 13절까지 있고 42편은 11절밖에 안 돼요. 핵심을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핵심을 딱 잡아버려요. 공부를 잘 못하는 다닐 때가 밑줄 두 줄 쳐버려요. 밤새내 공부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성취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엉뚱한 데 밑줄 두 줄 쳐버리거든요. 감동받다 그러고 은혜 받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주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배신을 당했다는 거고 배신을 당했거나 배신을 했거나 다윗 왕은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고라는 자손은 배신을 했어요. 반역을 했고 반역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야 도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다윗 왕도 그랬고 고라 자손들도 그랬고 썩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가 광야로 가서 살고 내쫓김 당해서 도피하면서 숨어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예루살렘 한 도시 중앙에서 살고 싶지. 모든 문화 혜택 다 누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성전에 가서 가까운 데 예배드리고 다 모든 그 당시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저기 침공하면. 때강도가 와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성 안이 보호해 줘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성 밖으로 광야로 내쫓김 받고 숨어서 왜 살아야 돼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으니까. 서울에서 잘 살다가 사업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IMF 갖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길거리 오두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저 연천 구석에 거기 허름한 집, 누가 살아도 꼭 귀신 나올지 거기 가서 청소하고 살아야 돼.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 길거리에서 살 수 없잖아. 누가 그 연천에 그 호수에 귀신 나올 때 같은 그런 집가 누가 거기서 도시에서 살고 싶고 서울에서 살고 싶고 그러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을 찾게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한심으로 찾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자, 봐보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내 자식이 그러는데. 내 둘도 깨복쟁이 소꿉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뒷발길 칠로 나를 차버렸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내 자식 새끼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코라 자손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반역자의 자식인데 어디를 고개를 들고 다녀요? 누구를 탓하겠냐고. 그 코라는 죽었어요. 이미 선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할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비를 입어야 사니까 사는 것처럼. 짐승은 아니잖아. 가축은 아니잖아.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41장 7절부터 10절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 1절부터 3절에 이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야, 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반역자의 자손이 어디를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불러 거룩 하나님을 못된 것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 그래도 그렇게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인다는 말이 줄차게 갈고 다니는데 이게 탈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은 이게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이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쓰러져 죽거든요. 식도가 사슴 목이 길잖아요. 이 식도가 이게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물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극도의 탈수가 오면은 이 식도의 좁은 게 이게요. 여기하고 이 벽하고 이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숨 막혀서. 쓰러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슴이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만 살아나지 그 순간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이야. 그냥 끝장이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를 물을 마시지 못할 때가 있고 발전기, 암사슴이 발전기가 되면은 이게 막 온도가 상승이 막 올라갈 때 막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벌컥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사슴이. 그래야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게 물을 못 마시면은 그냥 쓰러져 버린다 그래요. 사슴이. 그것을 광야에서 그런 사슴들이 그렇게 그게 탈수 현상이든 아니면 목마른 발전기가 돼서 목을 타든지 그 신음을 찾아내는 같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살아봤잖아. 내쫓겨서. 그러니까 네가 내 모양이구나. 어쩌면 네가 나를 꼭 닮았냐. 그리고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데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게 나올까요? 고라자손이 내가 뻑이고 잘난 체하고 자존심이 이렇게 높아 있는데 이런 게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 평생 또 하나님 믿어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요 한마디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목마른 사슴을 쓰러져가는 사슴을 보면서 내가 저 모습 똑같다. 네가 나 닮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슴처럼 제가 목마르게 저 사슴은 물을 찾지만 나는 주님을 찾기 목마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 성도들은 많지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예배는 여러 번 드려요. 한마디 찬양도 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내 자식 잘해달라. 이번에는 승진하게 해달라. 이번에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집이 꼭 매매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미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그 한물이 갔어.
그건 70년대, 80년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배가 불러버렸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불편하면, 요만큼 불편하면 그냥 못 견뎌. 인내하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이게 좋은 찌꺼기가, 모든 불순물이 쓰레기 같은 게 내 몸에서 빠져나갈 터인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그래.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몸에 노폐물만 계속, 교만에, 자만에, 이 노폐물만, 이 자존심의 노폐물만 몸에 계속 쌓여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길이 없어.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갈망은 목마름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어디서 부흥은 부흥이에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온 고라 자손처럼 다윗처럼 광야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찾고 싶어서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못 살아. 이대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인생 끝장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제발. 이게 회복이 되면 저절로 불길처럼 솟아나고 일어납니다. 불기둥이 될 겁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저 비판은 지푸라기 잡고 그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마시고, 아까운 세월 다 허비하고 다 시간 지나가 버려. 하나님 주신 이 아까운 금쪽 같은 세월, 시간, 에너지를 그런데 쏟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강요로 쫓겨났어도요,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더 좋은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니까, 연단 기간. 광야의 훈련 기간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지향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냈었잖아요. 10가지 지향을 내려서.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것을 출애굽할 때부터 적과꾸는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가면 2주일이면 들어가. 왜 그 가까운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지 도대체?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뺑글뺑글 왜 40년 광야 생활 왜 했을까요? 인생이 자기가 성인이 돼서 그 당시에 노동, 일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끝자락에서 1세대는 죽었습니다. 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몰라. 아직 인도하는 법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겨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주를 찬양할지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가 더 되고 진실된 기도가 나와. 하나님만 구하는, 찾는, 만나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있을 때는 다윗은 뭐 했어요? 왕자의 하나님이 앉혀놓으니까 뭐 했어요? 자기 마누라들 두고도 얘 우리아의 충신의 아내를 왜 넘나봐? 왜 가는 죄를 범하냐고.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갖다 쓰레기처럼 갖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지 잘난 맛에 힘이 있으니까 남의 여자를 건들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그렇게 우리가 약해. 말이 되냐고. 서약해놓고 결혼 서약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 서약해놓고는 바람을 왜 피워. 피우기는 하나님이 다 뒤집어 깔 텐데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고라 자손도 자살해서 죽었어야 돼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한 저주받은 인생 자손 그건 아니요. 그래도 광야로 피해 다니고 숨어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풉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리더들이 찬양하는 자손들이 나와버리잖아요. 시편의 세상에 고라 자손요. 다윗 이 150편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이 시편을 노래 쓰게 하는 자손은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높인지 몰라요. 이 저주받은 이 백성인데 자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다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써먹지 말고 20년 전에 은혜 받던가 그걸로 우려먹지 말고 이제 뼈다귀 국물은 3번 우려먹고 갖다 버리면서 세상에 20년 30년이 됐는데 그걸 지금도 우려먹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오늘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그렇게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을 봐보세요. 참, 요 광야에서 요 죽을 맛을 껄떡껄떡 숨이 껄떡껄떡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서 붙들려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보면서요.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 아내 남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 충신을 간쪽으로 살해하고 이제 그런 걸 잰 다음에 몰랐어요 자기 죄를. 몰랐어. 과거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단 선자 하나님 보내서 나단 선자에게 나단 선자 다윗 가서 말해라. 직접 말하지 마. 3쿠션으로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3쿠션으로. 그래서 당구 3쿠션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알려니까 모르겠어. 성경만큼 조그만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봐봐요. 너무 재밌고 진짜 창의력과 이 상상력이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요. 그래서 3쿠션으로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화를 얘기하고 어느 집에서 아주 부자가 있는데 너무 양이 많고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귀한 손님 오니까 세상에 자기 그 많은 양들은 그만두고 가난하게 애완용 양, 응? 반려견 이런 거 다 애완용이거든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가는지 뺏어다가 강제로 이 주인이 그 주인에게 잡아다가 대접해 버렸다니까 다윗이 그놈 누구야? 그 죽일 놈 누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다라고 나단 선자가 그놈이 바로 네 놈이요 그랬어. 사람은 다 자기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는 한 성령이 임하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오칠 거다. 성령의 진리의 영이 임해야만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지옥 갈 죄, 마지막 심판을 해서 받을 그 무서운 죄가 영원한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성령이 오실 때 깨우쳐 준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거 뭐예요? 왜 지옥 보내? 예수 깡패가 나타나서 그 두모가 그 깡패 그 이상한 놈 아니야? 예수 그 놈?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자기가 또 오라버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 게 아니라. 상한 10년 주님이 통회하고 밤낮으로 그 통회하고 울면서 옷을 짓지 않고 심령을 찢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한 심령,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한 건 번제, 송아지 번제가 아니고 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상한 찢겨진 심령,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보면 그 5가지 제 중에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소제는 가루로 빻아서 드린 제사, 감사제거든요. 소제, 여기 맷돌로 가루로 빻아야 돼요. 빠진 심령이, 찢어진 심령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돼요? 안 돼요. 아들람 굴속이라든가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껄떡껄떡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저를 봐도 제가 3번 죽을 병에 직전에 갔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 찾고 회개가 나오지 절대 회개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고 옳은 사람인데 어디다가 회개는 회개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정말로. 수로보니게 여인 바보, 수로보니게 신약에 보면 마금 7장에 나오죠. 그 자기 딸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잡아다 놓으면 소리 지르고 치고 던지고 뛰쳐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뭐 끊어버리고 다 해서 문 박쳐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 한두 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고침을 빨리 받은 내가 죽기 전에 제가 건강해질지 안 될지 기약이 없잖아. 나 죽으면 쟤는 누가 돌봐줄 거야. 누가 돌보겠냐고. 나도 힘든 그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 여자를, 딸을 누가 돌봐주겠냐고 성 놀이감으로 삼으려고 그랬지. 급해 마음에 급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와가지고 울지면서 우리 딸 신들한테 고쳐달라고 쫓아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면 되지. 또 그 여자한테 납박살, 면박살을 줬어. 나는 이스라엘 외에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 자존심이 뭉개져야 돼요. 그래야 깨져. 깨져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뭐 부흥사들도 얘기하기를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사기그릇, 유리그릇은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런데 그건 얕은 말씀이야. 성경을 내가 보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소재 가루가 돼야 돼. 맞아. 깨져가지고는 안 돼. 가루가 돼서 그게 기름으로 구워져야 돼. 그래야 소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가지고 여기 완전히 그냥 가는 거야. 놓고 콩을 갈고 보리 갈 때 옛날에 이렇게 맷돌로 놓고요. 요걸 여기다 조금 집어넣고 돌려야지 이게 바다다다다 막 깨지고 나중에 가루가 돼서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가 전부 쳐먹고 그거 가지고 다 음식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이거 놓고 맷돌에다 갈아버렸어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긍휼히 많으신 분이신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따로 있어. 네?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야. 네?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너는 개야.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받아. 근데 이 여인 좀 봐보세요.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그래요. 여러분 언제 어디까지 옳습니다 해봤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어디까지 해봤어요 도대체?
그런데도 내가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막 얘기하는 게 자기가 옳다고. 주님 옳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석이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개 같은 이방인 나에게 그거라도 주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먹겠습니다. 핥아먹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와 이만한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바로 그 딸이 귀신 나갔어요. 아멘. 믿음도 다오리요. 이게 못 만든 겉멋이든 믿음이지 주님 기뻐하는 믿음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믿음을 만들어줘야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지. 내가 가지는 믿음 그가 전부다. 예. 뻥튀기 그 겉에다가 그 꿀 발라놓은 거야. 그거보다 뭐라 그러죠? 약과다 그러나요? 예? 예? 맞아. 밥풀떼기 붙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렇게 푸석하게 하고 이거 밖에는 꿀 발라놓은 거. 한가 맞아. 한가 너무 고마워요. 그건 여러분 잘 도와주시네. 감사해요. 추석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다 그런 믿음이지. 속에서 꿀송이처럼 다 말씀이 나오는 그 믿음은 아니잖아. 지금 겉만 그냥 꿀로 발랐지.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주님 역사하는 믿음, 저주도 끊어지고 축복으로 하나님 가까이에는 고라자손처럼 찬양하는 자로, 응? 광야가 있는 데가 있는 그곳이 왕궁이 되고 성전이 되는 바로 그렇게 되려면 의지할 게 없어야 돼. 하나님 외에는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나 살 수 있어.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동기들을 보면요, 끝까지요 그 어려운 중에서 끝까지 해서 목회 정말 귀하게 그 달려간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별일 없었어요.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별로 안 알아줬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만나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은 뭐 이게 먹을 게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무슨 전사가 돈이 있겠어요. 몇 번 뭐 교육전사하고 받아 공부해야 되는데 뭐 금식 밥 먹듯 하지 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또 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아서 또 책 사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그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동기들이 목회들 잘해. 의지할 게 없어. 그런데 잘 나가고 마누라 직장 다니고 수입 들어오고 그리고 부모 재산 좀 있고 일 떵떵거리고 고개 힘주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그만뒀어. 못 가 오래. 왜? 목회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내가 뭐 먹고 살 거 있는 거 다 그 일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올인이 안 되는 거야. 뭐 뒷주머니 차는 거 있는데 그런데도 언제나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지할 게 없어. 다윗도 광야에서 의지할 게 없었어. 누구도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사람한테 의지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당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에요. 지금 너 당했지. 이제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네가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이제는 다시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나보다 사람 의지하면 나 안 된다고 부끄러움 당한다. 제명에 못 산다고.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년 넘게 해보면서 한두 명에게 배신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창도에서 붕이 돼가지고 신림역에 그 건축하려고 할 때 성취위원장 그 부부가 재정을 다
빼먹고 등기를 때 잡아다가 몰래 해갖고 대출을 받아먹고 나중에 돌통이 났고 나였고 IMF는 곧 터질라 그러지 죽어났습니다. 그 말을 의미를 하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분이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그렇게 속일 수가 있나?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억울함 때문에 막 잠이 안 왔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의지했다. 그러지 말아라 내 종아, 그러지 마. 사람 하나님을 믿어놓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 말로가 좋은 사람은 성경에 이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오지만 어디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줄 뿐이고 의지는 나를 의지하던 네가 세워진다. 그 아픔 속에서 듣는 거, 그 광야로 내쫓김 당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배부르고 잘 나가고 뭐 재미있고 신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어디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음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도 우리 교회에 70일개 목장이 있고 그러지만요. 소요일 날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목장이 잘된 목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세상에 별로 내놓을 게 없는 분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해요.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찌한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남 쉴 때 쉬지 않고, 남 잠잘 때 잠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분이 주님 의지하고 일어날 때 그 목장은 다 살아나는 거야.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지. 다 자기 똑똑하고 학식 뭐 내세우고 뭐 그다음에 자기 그동안의 배경 내세우고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 갈수록 쭈그러듭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건강을 잃었던, 물질을 잃었던, 명예를 잃었던 뭘 한 다음에 거기에 밑바닥 치고 주님 의지하고, 맞아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말 함께하면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으로 되어져요. 주님이 함께하지는 나는 인생 끝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치고 금식하면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니까 참된 목자가 되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 어디서 갔다가 그냥 아무데나 열매 따려고 그런 신분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은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내가 변해야 되고 목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변화돼야 된다. 그게 축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거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예. 근데 이게요, 그냥 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말씀했는데, 예. 저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26, 27절. 자, 이거 벌써 다 말씀 하나님 다 미리미리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고 믿지 못한 것 뿐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잠깐만요. 요거 11장이에요. 그건 요거 1장 26절 27절을 해야 돼요. 요거 또 새로운 성경을 쓰면 큰일 납니다. 요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을 여기 띄운 거예요. 혹시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성경 찾아서 읽을게요. 혹시 할 수 있다면. 야, 띄웠어요. 오케이, 고마워. 야, 이 순번력이 있어. 고마워요. 도와줘서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로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보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었거니? 아니요. 그 저기 시골 깡촌에 목자 똥이나 치는 그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별로 안 알아줬어. 아버지도 다시 기대조차 안 했어. 그런데 그를 뽑아서 부르셔서 한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자, 고라 자손 반역의 자손이야. 누가 걸떠보지도 않아. 보면 침뱉고 저주해. 돌멩이질해. 그런 보잘것없는 산 것이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국류를 베푸시니까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한 중앙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두십니다. 할렐루야. 별 볼 없는 자였어요. 그건 사람 볼 때 별 볼 없지.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해. 저와 여러분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친구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증언하는 거죠. 구약의 신약으로 다 배신당하고 가룟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뜻을 구하고 마지막에 게시머는 동산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고 이 십자가의 죽음 잔을 지나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찬미하면서 나갑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축복이 큰 거야.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이상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축복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더 몇 천 배나 큰 겁니다. 그게 미리 보여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3장 요한복음 18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이요.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2 제자로 불렀던 요 가룟 유다 재정부장까지 믿고 맡겨놨더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체질화 생활화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주냐? 내 눈앞에 현실을 보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는 것을 내 삶에 재현시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